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브엘세바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벤진 나무와 바나나 나무는 같은 열대성 나무이지만은 그 과정과 결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벤진 나무는 뿌리가 한 8kg에서 10kg까지 뻗어가는, 나무 하나만 심어지면은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굉장한 나무입니다. 가지가 땅에 대게 되면은 그 가지에서 뿌리가 납니다. 뿌리가 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영양분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벤진나무 주위에는 다른 식물들이 자랄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나나 나무는 정반대입니다. 6개월이 되면 옆에 삭을 내게 되고, 삭이 나오게 되면 모수는 이 새로운 삭에게 모든 영양분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수명이 다하여 바나나 나무가 쓰러지게 되면은 그 주위에는 수많은 다른 식물들이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형에 속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바나나 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중동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야곱은 아들들을 보내어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양식이 또 떨어집니다. 다시 아들들을 보내어서 양식을 사오게 합니다. 오늘에 나올까 내일에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 이게 웬일입니까? 어마어마한 행렬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애굽의 수레들, 요즘 말로 하면 롤스로이드 10대, 벤츠 20대, 이런 차량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애굽의 특산물을 실었던 나귀들이 뒤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는 수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창세기 45장 26절에 보니까 어리둥절하여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 보니까 기색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색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기절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창세기 45장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46장을 펼쳐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최남단으로 이곳을 지나게 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한계점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상의 손길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브엘세바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형 에스가 어릴 적에 자랐던 곳이기도 합니다. 형 에스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빼앗아서 도망갔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큰 흉년과 관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브엘세바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도 큰 흉년이 들었을 즈음에 그가 생활했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큰 흉년을 맞이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 브엘세바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브엘세바는 큰 흉년과 관련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평화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분쟁 가운데 있다가 아비멜렉과 더불어서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아비멜렉과 큰 분쟁 가운데 있다가 평화 조약을 브엘세바에서 맺었습니다. 이렇게 브엘세바는 평화와 관련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곱에게서 이 브엘세바는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였을까요? 자, 첫째는 예배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원문에 보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복수로 사용했다고 한다면은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여러 날 여러 번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의미겠습니다. 왜 브엘세바에서 여러 번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3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은 지금 야곱이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그 조상들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렵게 흘러간다고 해서, 그리고 바로가 또 요셉이 자기들을 초청한다고 해서 이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지금 두려운 겁니다. 본문 속에서 야곱의 기도가 생략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야곱이 드렸던 기도를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요셉이 살아있대요. 요셉은 내 분신과도 같은 존재인 줄 하나님 아시지요?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 위기 가운데 처한 우리 가정을 초청했습니다. 내려가기만 하면은 큰 수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혹 제가 지금 내려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다시는 내가 가나안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아들 요셉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아들이 보고 싶지만은, 아들이 초청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려가기를 허락하지 않아야 하신다면은 나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야곱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큰 위기 가운데 있을 이때는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교회 가는가 봐라. 내가 기도하는가 봐라. 기도해도 소용없대. 예배를 포기합니다. 기도를 멈추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야곱은 일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일찍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축복을 가로채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홀로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몹시 지쳐서 밤을 지새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꿈을 꾸게 되는데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꿈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야곱이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사닥다리였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잠에서 깬 야곱이 베고 잤던 돌을 제단 삼아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인생길을 출발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 가진 것 없지만은, 이제는 홀로 무서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지만은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응답받고 걸어가는 그 길은 행복한 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고달팠던 모습 생활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단다. 너 외삼촌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 내가 보고 있었다. 자, 이 응답을 받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떠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지켜보고 계셨군요. 저는 혼자서 어렵게 고생하며 노예 같은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군요. 응답받고 처갓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야복 강가에서 예배였습니다. 소문의 형 에스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과거에 형을 속인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족들과 가축을 야복강을 건너게 하였습니다만은
자기는 두려움에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날 밤 강기슭에 앉아서 고민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한 사람이 실험을 걸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는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실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완전히 녹다운 비참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승리다 선언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지금까지 이 사람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약탈자,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무엇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둘째로 태어났지만은 마음만 먹으면 장자가 될 수 있고 장자의 축복을 가르칠 수도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미인도 얻을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나와서 많은 재산을 내 힘으로 만들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약탈자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험이 끝난 다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겠다.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시겠다. 이것을 성경은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한 이후에 그는 비록 다리는 쩔뚝쩔뚝 절게 되었습니다마는 그의 마음은 담대해져서 형을 만나러 야복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야곱은 브엘세바에서의 이 예배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와 다른 예배였습니다. 야복 강가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베델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숙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불순종한 것 아닌지요? 영적인 후퇴나 영적인 침체는 아닐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그때는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삶의 목적을 잃고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그때는 하나님 만나야 할 때입니다.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브엘세바는 응답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밤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가셨습니다. 잠자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야곱아 야곱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찾아오셨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군요. 너무 반가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좋은 일이고 가능성이 볼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후회를 하지요. 마찬가지로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결정한 것 하나님이 항상 따라오셔서 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미 체험적으로 그는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가워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은 응답하였습니다.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지금까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장엄 복수형인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는데 왜 장엄 복수형이라고
어마어마한 분이시기 때문에 장엄 복수형 힘을 써서 엘로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엘로힘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하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정관사토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엘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지역해보면 바로 그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하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바로 그 하나님 하엘 하나님이다. 나는 네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주었던 바로 그 하나님 하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필요에서 급조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시적인 하나님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그리고 그 조상을 세운 바로 그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하엘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응답을 주셨습니다.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분명히 애굽은 아브라함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땅에서 수방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삭에게는 아예 애굽이 접근 금지구역이었습니다. 내려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에게는 이 애굽이 허락된 땅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뜻이 아니었던 그 길이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섭리의 신비한 일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편일률적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만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양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는 한 달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일지라도 각자 그의 길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아갑니다. 일생 동안 부유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늘 어려움을 당합니다. 늘 경제적으로 고난을 당하다 일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는데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자 자기의 그 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 가지고 그의 길을 각자 걸어갔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면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게 애를 썼던 모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바라보기만 하고 그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었겠습니까? 모세 같으면 평생 동안 소원을 품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었고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의 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보십시오. 다윗은 일생 동안 전쟁터에서 싸워서 나라를 통일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하는 것이 늘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물건이 모일 때마다 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재를 사놓기 시작했습니다. 금을 샀습니다. 은을 샀습니다. 나무를 준비합니다. 돌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원을 품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싶었지만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크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마련해 놓았던 그 자재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여서 역사의 솔로몬 건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또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무리 물어도 응답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음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과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으로 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큰일을 앞두고 종종 저희 장모님께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럼 며칠 지나고 나면은 전화가 옵니다. 내가 기도해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 응답받았다고. 야, 이렇게 기도하면 평안으로 응답이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통하여서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에 이런 고민이 있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받는 그런 것들이 이미 생활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거의 응답의 통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 내게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응답의 채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응답의 경험도 없는 것 같고 또 잘 모르겠다. 그러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야복 강가에서 드렸던 야곱의 기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브엘세바에 있는 야곱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내가 한 발짝 물러서는 거예요. 자, 심리학자 스카펙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딜레마 속에 있으라. 그것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최악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잘못된 판단으로 최악의 역사를 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 같은 사람은 유대인만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폴포트 같은 사람은 3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밀어붙일 때 이런 잘못된 역사를 쓴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만 하고 살아도 최악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역에서 문제가 있는 부서를 보게 되면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 결정을 해놨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은 그 한 사람이 그 결정을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에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의 문제에 있은 만큼은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 문제 이외에 전체가 기도하고 결정한 사항들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해도 참고 따라가면 최악은 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진리 문제 이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건축한다라든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또 예를 들어 성교를 한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본질 이외에 우리가 이것을 많이 해도 되고 또 적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이것은 우리가 다 연합해서 뜻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뜻을 꼭 관철시켜야만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핏대를 세우고 나면 남는 것은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스카펙의 말처럼 내가 모르는 것이 이 속에 있다, 우리가 이것만 인정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들은 피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성 속을 살아가는 이때에 여러분만의 응답의 채널을 꼭 찾으셔서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브엘세바는 야곱이 행동을 시작한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응답받기 이전의 상황과 이제 응답받고 난 이후의 상황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응답받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의 의미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이 불러서 가는 것이 이제는 아닌 거예요. 내가 요셉이 보고 싶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잘 보시면은 그 배경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그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간 6절 이후부터 이 가나안은 430년 동안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진 지명이 되고 맙니다. 대신에 애굽의 고센 땅이 축복의 땅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또 시간만 허락이 되면은 성지순례를 많이들 가지 않습니까? 터키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던 7교회를 쭉 살펴보게 되는데 그 7교회를 살펴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지금 남아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가보면은 돌기둥만 몇 개 남아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은 벽이 다 허물어지고 지붕은 아예 없습니다. 이런 교회들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가 건축했던 그 교회가 왜 이렇게 흙더미가 되고 기둥만 남아있는 폐허가 된 그런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름을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흙더미만 이렇게 기둥만 남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람, 복된 사람, 성도가 없으면은 그 교회는 죽은 교회요, 형체만 남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개척한 교회라 할지라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 교회는 허물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예배가 없는 사람, 성령님의 감동이 없는 사람이 이곳에 모인다면은 이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남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한국에 이렇게 전통적으로 기와로 만든 이 교회가 흔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남부교회를 와서 너무너무들 좋아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건물 자랑할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속에 어떤 사람이 머물러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을 떠나가 버리니까 가나안은 430년 동안 의미 없는 땅이 되고 성령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땅이 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보면은 베들레헴의 좁은 동네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이 아시아를 휘감고 돌더니 유럽으로 건너갔고 유럽에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인권이 회복되었습니다. 복지 정책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희망 없는 그 시대에 복음은 이 민족의 희망이요 등불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시절 한국교회는 백성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복내려 주셔서 세계교회가 놀랄 만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선교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복음의 마지막 주제는 대한민국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나누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3일 전에 EBS를 보는데 한 강사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한 100나라가 원조받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조받는 나라 가운데 지금 세계를 향하여서 도움을 주는 나라, 원조하는 나라는 딱 2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니까 대한민국과 대만이라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과 대만인데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런 원조를 받는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도와주는 나라가 1위가 어느 나라냐니까 미국이고 2위가 호주, 3위가 캐나다, 4위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을 쭉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인데 왜 그러면 이 기독교 국가들이 이렇게 융성하게 남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개인적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원조해주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화고등학교를 설립했던 그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 부인, 여사님은 가난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손에서 떡이질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돈을 한국에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어서 문화고등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어서 헌금을 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군 네이버스 경주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는 경주에 많아도 한 2,000명쯤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경주에 군 네이버스 회원이 얼마나 되냐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만 명이라는 거예요. 회비를 내는 사람이 경주에 2만 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군 네이버스밖에 없습니까? NGO, 기독교 NGO 단체가 기아대책이 있습니다. 월드비전이 있습니다. 정말 손을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다 합치면은 경주에도 어마어마한 그런 헌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 있는 나라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조그만 나라에서 분단된 그 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서임받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다,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수출 국가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나라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복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떠난 가나안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머물렀던 이 애굽의 고센 땅이 화려하게 일어나듯이 예배의 삶과 응답의 삶과 결단의 삶을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이곳에 머물므로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우리 경주 남부교회가 크게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예배를 통하여 응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중요한 일 결단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결정한 것 많았음을 고백하며 이후부터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고 그 뜻을 먼저 구하는 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하다, 불행하다 찾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련을 지나며 하나님의 구속사 일을 보면서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행복임을 알아사오니 약속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